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3장입니다. 룻기서 3장 1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룻이 보아스가 노젓가리 곁에 곡식더미 곁에 누워 있을 때 발치에 이불을 들고 누웠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동침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네. 결혼한 게 아니에요. 또 이제 보아스가 지금 이제 11절에 말하는 것도 보면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말한 것을 모두 해 주겠으니 이거는 이제 그 룻의 의도를 분명히 알겠다는 거죠. 룻의 의도를 분명히 알겠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네가 현숙한 여자라는 것을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알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나오는 현숙한 여자가 나오는데요. 현숙한 여자는 기본적으로 정절이 있는 여자예요. 정절이 있는 여자고, 또 이 현숙한 여자라고 지금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모에 대한 효심이 있죠. 또 남편에 대한 의리가 있어요. 죽은 남편에 대한 의리가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시어머니 섬기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 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 12절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그러나 내가 유업을 물러줄 사람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네. 룻이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유업을 물러줄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유업을 물러줄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친척들 가운데 가까운 사람을 따져가는 거예요. 형제가 있으면 형제가 유업을 물러주고, 형제가 없으면 사촌, 오촌, 육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 유업을 물러줄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유업을 물러주겠다 그러면 보아스는 룻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룻을 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에는 여기 머물러라. 13절에 오늘 밤에 여기 머물러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동심으로 보면 안 돼요. 네. 야곱이 그 바단-아람에 가서 외삼촌의 그 딸을 취하는데 야곱이 선택한 여자는 라헬이었죠. 그런데 외삼촌은 그 밤에 큰딸인 레아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예식은 그 전날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쪽 사람들이 결혼 예식을 저녁에 해요. 저녁에. 낮에는 더우니까요. 낮에 대학 밑에 결혼 예식을 할 수가 없어요. 결혼 예식은 해가 지면 이제 결혼 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해가 지면 결혼 예식이 시작되고, 긴 결혼 예식을 끝내고, 또 피로연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혼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깜깜한 가운데 첫날 밤을 보내는 거죠.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거는 야곱의 그 첫날 밤은 정식 그 결혼 예식을 거친
예, 첫날 밤이에요. 그리고 여기 룻과 보아스의 이 관계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룻이 뭐 보아스에게 그런 식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아스가 말한 걸 보면 룻에 대해서 네가 현숙한 여자라는 거, 룻이 뭐 보아스를 유혹한 게 아니에요. 유혹한 게 아니고 룻이 말하는 것은 당신이 9절 마지막에도 말한 것처럼 어르신께서 저희 유업을 물러줄 뿐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유업 물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13절에 다시 보시면 오늘 밤에는 여기 머물러라. 아침에 만일 그가 내 유업을 물러주려 한다면 좋으니 그가 유업을 물어줄 것이다. 아침에 보아스가 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유업 물어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서 말해서 자기가 유업을 물러주겠다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유업 물러주는 거고 룻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가 유업을 물어주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자기는 이미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또 모압 여자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거절한다면, 달가워하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유업을 물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어라. 얼마나 룻이 긴장했을까요? 그 보아스에게 가까이 가는 거. 물론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해준 대로 시킨 대로 다 했지만 그 모압 여자 룻이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참 떨리고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그 보아스에게 일종의 프로포즈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어떤 그 좋아하는 감정, 호감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게 뭐 전혀 없었다고는 보기 힘든데, 이게 그 룻이 상당히 긴장하고 힘든 저녁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여기 아침까지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집에 가지 말고. 그리고 14절에 룻이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있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일어났다. 사람이 알아보기 동트기 전에 일어났는데 이는 그 여자가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아스가 말했기 때문이다. 이 보아스가 하는 일처리도 상당히 현명해요. 지혜롭고 아주 조심해서 말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나게 되면 말하자면 마귀가 시험을 해요. 말이 나면 이렇게 마귀가 시험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특히 남녀 관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정절이 있어야 되고 특히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마귀가 시험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말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15절에 보아스가 또 말하기를 네가 걸치고 있는 겉옷을 가져와
펴서 잡아라 그랬어요. 겉옷을 가져와가지고 펴줬습니다. 룻이 그것을 펴서 잡았고 그가 볼이 6번을 되어서 그 여자에게 이워주고 성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6번을 되어줬다. 얼마나 될까요? 한 번 되는 게 한 스아라 그러는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10리터 정도 되지 않을까? 한 6리터에서 한 10리터? 우리 10kg짜리 쌀포대 있잖아요. 10kg짜리 그거보다 좀 작게 한 7, 8kg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6절에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봤습니다. 나오미도 제대로 못 잔 것 같아요.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한 모든 것을 시어머니에게 알려줬습니다. 또 17절에 그분이 이 보리를 6번 되어서 제게 주며 내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마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그 좋아하는 감정, 호감이 있는 거죠. 전혀 호감이 없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의례적으로 했을 텐데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표현한 겁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면 물질이 갑니다. 물질. 존경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물질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에게 물질이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이 가는 거예요. 또 물질이 가면 또 사랑하는 마음이 또 배가 되죠. 18절에 나오미가 말하기를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게 될 때까지. 자, 이것도 보아스의 말과 같아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알게 될 때까지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알게 될 때가 와요. 조만간 올 수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러나 결국 알게 돼요. 다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한 것도 알게 되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도 알게 되고 다 알게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게 될 때까지 앉아 있어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앉아 있으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때까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보아스가 오늘 이 이걸 미루면 안 되죠. 이거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기차가 출발한 것과 같아요. 이건 일이 시작된 거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찾아갔고 또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오늘 해결해야 돼요. 오늘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해결해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 있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긴장되기도 하고 힘들지만 그걸 해야 돼. 만날 사람이 있으면 만나야 되고 할 말이 있으면 해야 되고 가야 할 곳이 있으면 가야 돼.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걸 미루지 말라는 거죠. 그걸 미루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하루를 미뤘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서양 사람들은 술 기운에 술 마시고 술 기운에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고 노름판에 끼어가지고 노름하다가 놓쳐버릴 수도 있고 그런 변수가 많죠. 친구들이 붙잡는 바람에 가야 할 곳에 못 가기도 하고 변수가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좀 자유롭습니다. 일 끝나면 집에 가는 거예요. 중간에 어디 거치는 곳이 없잖아요. 일 끝나면 집에 가는 거예요. 중간에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것저것 하고 시간 보내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놓칠 때가 있어요. 오늘 처리해야 될 거.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보아스가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때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나오미는 알고 있어요. 보아스가 어떻게 할지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가 가진 장점이죠. 이게 연륜에서 나오는 또 믿음에서 나오는 통찰력이에요.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장점. 연륜에서 나오는 또 믿음에서 나오는 통찰력. 보아스가 어떻게 할 건지 다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또 룻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이걸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누가 말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전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너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게 듣기 싫을 수도 있죠. 자녀들에게 얘기해 준다. 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해주면 그게요. 정말 이런 일이 생겼네. 그러면은 그분이 말해준 대로 내가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되고 또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그게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생각이 납니다. 늘상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우리가 주일날이라든지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지만 그게 어느 날 딱 연결될 때가 와요. 그 사건에서 그 어떤 환경에서 딱 적용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착착착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중국 속담에는 새치혀가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아스가 하는 말, 나오미가 하는 말, 또 그런 태도, 또 룻이 이렇게 일처리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게 하나하나 상당히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긴장되는, 굉장히 긴장되잖아요. 물론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기서 제가 좀 아쉬운 면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어저께 기도실에서 룻기서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거든요. 라합, 기생 라합. 보아스의 어머니가. 그래서 라합이 지금 살아있는지 이미 돌아가셨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만약 살아 있었다고 하면 보아스와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과 그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까? 아들이, 제 생각에는 보아스가 이렇게 신중하고 또 믿음 있는 사람인데, 어머니 그 라합에게 영향을 받았겠죠. 라합은 보아스에게 어떻게 말해줬을까? 룻을 놓치면 안 된다. 룻은 좋은 여자다. 그 모함 여자라고 해가지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나도 봐라. 나도 여리고 사람인데, 내가 아버지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너를 낳지 않았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룻은 좋은 여자다. 또 나오미의 믿음을 보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놓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을까요? 라합.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가지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잖아요. 그건 얼마나 좀 역사적인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3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우리 성경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라합이 있고 또 다윗도 있고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도 계시고, 이분들이 결정하는 거,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 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지만 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죠.